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네, 맞아요.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성전 청결 사건은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실 건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죄로 인해서 행복이 끊어진, 고갈된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그 행복이 회복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인 거죠. 오늘 제대로 배워서 우리 함께 행복하기로 해요.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요한은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내면을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도 서울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수도로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루살렘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성전들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봤는데, 한 그룹은요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었고 한 그룹은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전으로 갔어요. 근데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방법인 대속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은 꼭 필요한 거였죠. 그러면 그걸 파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또 6월절에는 뭐 근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 왔거든요. 그럼 해외에서 그 뭐 소, 양 끌고 올 수가 없죠. 오는 중간에 병들고 다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성전을 파는 곳이 꼭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성전 제물을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게다가요 재물 검사반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애도 얘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눈이 좀 충혈이 된 것 같아,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꼭 성전 안에서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또 그렇게 얻은 이익은 고스란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먹었고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들은 수십 배의 폭리를 취했대요. 말 그대로 성전이 장사판이 된 거죠. 또 성전 안에는요 환전소가 있었어요. 이것도 꼭 필요했어요. 로마는요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사용하게 했어요. 근데 그 데나리온의 동전 앞면에는 황제의 신상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로마 화폐를 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로 여겨지는 거죠. 뭐 생활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쳐도 성전 안에서 그런 우상 숭배 같은 화폐를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세겔이었어요. 자, 그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그 한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챙겼다는 사실이에요. 자,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또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도 쏟으시고 상도 엎으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부패한 유대 종교,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강화된 괴물이 되어버린 유대교를 싹 내몰아 버리셨어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참된 신랑으로 망가진 혼인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성전 청결을 통해서는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에게서 끊겨버린 회복이 회복된다는 암시예요. 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재물 장사는 필요했지만 그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의 주인이 되어서 장사판을 벌이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막히고 무서운 스토리인가요? 문제는요, 장사판이 그때 끝나지 않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지되었다는 게 문제죠. 우리들의 예배 공간에도, 교회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거래들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장사판을 싹 치워야 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 한 구절이 확 떠올랐어요. 바로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대목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목숨을 건 위험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너무 커서 그 위험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성전을 지금 뒤엎었으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성전을 청결하신 거죠. 제자들은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탄했을까요? 저분은 역시 우리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눈앞의 이익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을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처음에는 손해 같지만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살려요. 제가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이 없으면요, 당장은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신뢰는 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써보면 바로 들통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신뢰가 쌓이고, 결국 그것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되더라고요. 또 비즈니스를 넘어서요, 그렇게 살 때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은 거예요. 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아니 지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냐 라고 기막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이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말은요,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요, 헐라 하셨어요. 건축 용어를 사용하셨죠. 그러면 헐라의 반대말이 뭐예요? 짓겠다, 이렇게 하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건축 용어 대신 세운다는 부활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제자들도 이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요, 나중에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제자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이미 성취를 보았으니까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 보이시나요?
절대 못 알아듣는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어이 끝까지 믿게 하는 사랑 속에 우리도 있어요. 자,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표징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본성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람의 반응에 쿨하게 대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의 반응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걸 반대로 하는 게 문제죠. 사람들의 말에는 뭐 너를 띄면서 하나님 말씀은 뭐 귀를 닫고 그냥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의 몸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전이죠. 그곳에서 장사판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장사판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해요. 또 기도 속에서도 거래하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있다면 싹 치우셔야 해요. 솔직히 집만 치워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 눈앞에 이익과 또 뻔한 고난이 보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히 넘을 수 있는, 삼킬 수 있는 열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요, 손해처럼 느껴지는데요. 결국 그 사랑과 열정이 나를 살려요. 자, 오늘도 내 마음을 싹 정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만 가득 채워서 고고싱 해요.